11월 1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되 성령 안에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믿음까지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짧은 세 구절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훗날 신약 시대에 있게 될 그 일어날 일들, 신약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동일한 패턴으로 일관되게 동일한 사건들, 그런 것들을 구약에서 나타내주고 있죠. 그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예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구약의 그 예표되는 사건들이 신약에 성취되었을 때에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이구나. 성취되어지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성경에서는 많은 사건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도 나오고 사건도 나오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죠. 그리고 다윗이 예표하는 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7장에서 말하고 있는 한 인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로 신비에 쌓여져 있는 잘 알려지지 않는 한 인물을 거론하고 있지요. 바로 그것이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좀 애매하고 잘 모르겠고 이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뭔가 깨닫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밝혀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경에서 나타내 보이는 그 계시 속에는 침묵하고 있는,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히 들여다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그 침묵을 통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 그런 계시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고 있는데, 왜 이토록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런 대제사장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그리고 아브라함 허리에서 나온 그 레위 출신의 어떤 대제사장들보다 더 높은 아론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레위 지파의 어떤 제사장들보다 높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독자로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창세기 14장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땅을 침략한 이방 내왕들, 이방 나라의 내왕들을 기습 작전으로 격파하고 난 뒤에 전리품들과 그리고 그 인질들을 끌고 돌아오는 사건이 창세기 14장에 있죠. 그리고 누구를 만납니까?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살렘 왕이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이런 승리를 안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아가서 영접했다 그랬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영접하고 축복한 사건이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바로 이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하는 것이죠. 멜기세덱을 두고 뭐라고 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이 서신을 쓸 때의 상황을 보면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유대교를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당시의 그 고통과 핍박 속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교를 중시하는 자들에게 이 레위 지파의 혈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레위 지파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높은 위치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이 너희들이 11조를 갖다 바치는 이 레위 지파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이 11조를 갖다 바친 그분은 누구냐? 성경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아브라함, 너희가 레위 지파의 가장 큰 조상으로 크게 보는 그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버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멜기세덱의 그 계통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내가 믿는 예수께서,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시고 영원하신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중보하고 계시는 지극히 높으신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지극히 높으신 중보자가 되시는 그분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경배하고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능력을 어떻게 그분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나아가서 11조를 그렇게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거둬들인 그 모든 우리 인생의 전리품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일매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가장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멜기세덱은 당연히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인물인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멜기세덱이란 이 인물의 그 위치를 말하면서 높으신 아브라함보다 더 큰 그러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의 이름의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뭐라고 했지요? 먼저는 의의 왕이다. 그리고 다음은 살렘 왕이다. 곧 평강의 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을 뜻하는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와 의를 뜻하는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왕이 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다스리던 멜기세덱이 다스리던 그 나라의 이름 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지명적으로 지역적으로 지명의 의미를 떠나서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죠. 살렘,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평화를 의미하는 왕의 이름이 평화라고 하는 그 의미가 왕의 이름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잘 알듯이 의의 왕이시고 또 평강의 왕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를 위해서 이 땅에 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게 하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평화를 진정 주시기 위해서 오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늘 우리를 위해 의와 평화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평강과 의와 우리에게 주신 희락과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 옷 입고 우리는 믿음으로
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참으로 많은 염려가 순간순간, 또 이 염려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염려가 찾아오고 다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또 놓여 있고 또 넘어가야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 문제와 그런 사건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모든 염려보다 더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의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늘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는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참으로 믿음의 눈을 뜨고 바르게 어떤 분이신지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예수를 알되,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바로 알도록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예수님을 우리는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에게 나아가서 고작 정말 어렵게 삼성 회장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거기에 가서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 나온 갤럭시 폰, 새로 나온 폰 하나만 저에게 주시겠어요? 그렇게 부탁한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고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작 우리가 구한다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작은 것, 이 땅의 내 삶에 아무것도 아닌 그거 붙들고 그거 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우리가 삼성 회장에게 나가서 폰 하나 달라고 하는 그 모습과 동일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분 앞에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하루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의와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멜기세덱을 언급했는데, 이 멜기세덱은 의와 평강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영원하신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 의와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모시고 그분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참으로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신앙생활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참으로 그분의 우월함과 그분이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바로 알도록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고백하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어떠한 분이신지를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맞게 합당하게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악과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의인으로 바꾸시고 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쪽짜리 신앙,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참으로 일상을 선교적인 삶으로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어떠한 분이신지, 참으로 예수께서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밝히는 것처럼 참으로 지극히 높으신 영원하신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의와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그 주님을 모시며 오늘도 하나님 염려에서 벗어나 오직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